자, 우리가 살면서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예, 들어보셨죠? 아는 것이 힘이다. 예,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지식과 정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무기가 되는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하고, 그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안 그래도 나주에 가서 그 장모님하고 장인어른 뵙고 왔는데 보니까 시골에 혜택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 와서 살아도 좋아, 나오는 게 많아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들어보니까 시골에는 뭐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야, 그것도 알아야 타먹지. 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보면은 우리 지금도 우리 복지가 많이 잘 돼 있잖아요. 모르는 분들은 못 타먹고 있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다 타먹고 있어요. 예, 이게 알아야 면장도 하고 알아야 타먹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힘이 됩니다. 실제로 오늘날 세상은 지식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의 리더가 시장의 흐름과 소비자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는 경쟁사를 압도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병에 대해 의사가 다른 의사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수술을 하고 환자를 대했다면 환자를 살려낸 힘이 그에게는 다른 의사보다 더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지식은 곧 능력이고 힘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알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입으로는 말했지만 삶으로는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마치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아주 얄팍한 지식들, 하나님을 안다라고는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아주 얄팍한 지식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상적인 암과 행동으로는 참된 회복을 이룰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겉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아야 한다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 제가 제목이 길어서 짧게만 적었지만 원제목은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 아래에서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또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최선의 과제입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과제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단순히 여호와를 알자라고만 하지 않고 거기에서 보니까 어떻게 알자입니까? 힘써, 힘써라는 단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힘써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원어적 의미는 따라잡다 또는 추구하다 또는 지속적으로 노력하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해요? 따라잡다, 추구하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다,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열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히 시냇물을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 예? 왜 그냥 하나님을 알면 되지? 뭐 힘써서 알 필요까지 있을까? 힘써 알아야 할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위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제사는 드렸으나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와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삶의 깊은 영역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를 주장하고 또 미신적인 요소에 기대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 없는 날을 따지거나, 여러분들도 혹시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따집니까? 저는요, 하물며 권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권사라고 하면서 손 없는 날을 따져요. 자, 어떻게 그 사람이 권사가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님 모르죠. 그분이 손 없는 날을 따지는 분인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였으니까 권사를 줬겠죠. 그런데 권사라는 사람이 손 없는 날을 따집니다. 그래서 이날 가면 안 된다고, 이날 가야 된다고. 기가 차죠.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손 없는 날을 따집니다. 또는 불길한 숫자를 피합니다. 우리 불길한 숫자가 뭡니까? 사자. 죽을 사자는 피합니다. 왜? 재수 없다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죽을 사자가 재수 없다고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운세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름이 잘못 지어져서 내 인생이 이렇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집터가 나빠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런 미신적인 것들을 믿고 말하는, 아무런 저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영적인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죠. 아니, 죽을 사자가 어디 있고, 운세가 어디 있고, 불길한 숫자가 어디 있고, 손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습니다 하면서 우상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올바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알아야 바른 길을 가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드리지만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권사라는 분들이 또 그렇고, 장로라는 분들도 그렇고, 집사나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물론 그 사람의 이름, 나이, 주소, 고향, 직업 등을 아는 것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사람을 아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 염려와 소망, 그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힘써 안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까? 더 이상 미신과 세속적인 염려에 끌려 다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그분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참된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여호와를 힘써 알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바로 확실한 소망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오늘 거기 본문 후반절에서 보니까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이고, 둘째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확실성과 변함없음이라는 공통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확실하고 변함없다라는 공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새벽 빛같이 어김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새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길고 어두운 밤이라도 새벽은 안 옵니까?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어제도 그제도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새벽이 오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새벽이 오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새벽은 확실하게 변함없이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난과 질병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타나심,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새벽 빛처럼 어김없이 확실하게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두운 밤 같은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문제 혹은 믿음의 침체로 인한 영적인 어둠,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힘써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아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그분의 구원과 회복은 새벽 빛처럼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아는 그 믿음, 여호와를 힘써 아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새벽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다라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이 확신을 심어줍니다. 예,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들은 새벽빛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힘든 속에서도 견딥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반드시 그 새벽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힘써 아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벽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분의 새벽빛 같은 확실한 은혜와 늦은 비와 같은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손과 발로, 즉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피상적인 종교 행위를 질책한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는 드렸지만 이웃 사랑과 공의는 버렸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애, 이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헤세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사랑, 곧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외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또는 이웃에게 또는 일터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얕은 지식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배우고 닮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사랑의 실천도 깊어지고 넓어질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삶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직장에 나타낼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겉으로만 아는 신앙이나 미신과 혼합된 신앙으로는 결코 참된 회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인 제사나 의식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임하시며 늦은 비와
우리의 메마른 늦은 비처럼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셔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즉 겉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알아서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되지 마시고 정말 진정으로 바로 힘써 알기를 바랍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의 은혜와 소망을 충만히 누리고 또 삶을 통해서 헤세드를 실천하는 그런 복생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